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오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집사가 되니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권사, 장로가 되니까 또 그만큼 더 높아지려고 하고 목사가 되니까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물리침을 받는다.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목사로부터 모든 교회의 직분들은 다 직분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또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사람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 직분이 마치 계급인 것으로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더니 집사로 높아졌다. 집사 생활을 어느 정도 했더니 권사로 높아졌다. 장로로 높아졌다. 목사로 높아졌다. 나는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대장이고 나는 높임을 받고 나는 대우를 받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그 뒤에 쭉 나오시는 하고 있는 말씀이 18절까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직분자들을 오늘 목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목자라는 그 의미와 함께 교사라는 그런 의미를 이래 묶어서 목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목자로서의 사명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사명을 함께 묶어서 목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는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목자가 있는데 세상적인 그런 곳에서는 문으로 다 들어가겠죠. 울타리로 넘어서 힘들게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목자들이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간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을 도둑질하기 위한 그런 절도 강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자연적인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의 문은 누가 양의 문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출입을 하는 목자는 진실한 목자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출입을 하는 그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다. 양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양에게 강도는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가하고 해서 이제 뺏어가는 것이죠. 절도는 도적은 그냥 상처를 입히지 않고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지만 강도는 폭행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강탈해가는 그것이 이제 강도인데 어쨌든 둘 다 같습니다. 양들을 빼앗아간다. 양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 누가?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출입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 하는 이것은 신령한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한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내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과 출입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런 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진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인데 마치 교회가 진리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참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서도 그냥 교회에만 소속하면 우리 교회만 소속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세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참된 진리를 믿는 교회냐 믿지 않는 교회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실은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 진짜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양을 맡은 목자로서 양무리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먹여야 할 양식 중에 꼴 중에 가장 중요한 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만 그 꼴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소화를 시키고 또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동이 될 수 있다, 목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목자로서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각오를, 이 소망을 흩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자 애를 쓸 때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와 그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죠. 진짜 목자죠.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목자 그를 위해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지기는 그럼 또 누구일까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양의 문도 되시지만 문지기도 되시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셔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꼴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양의 목자가 되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목자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가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양의 문으로 출입하면 문지기는 자동적으로 그를 위해서 문을 엽니다.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통해서 출입하면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 정말 좋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형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는 양이라고 하면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그 목자에게 붙여주신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것이죠. 이름을 모르면, 목자가 이름을 모르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양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 10만 명의 이름을 다 외우면 그 양들은 그 사람의 양이 맞는 겁니다. 10만 명의 이름을 그 담임 목회자가 다 외우고 있다면, 그래서 다 이름을 저분은 누구 그러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10만 명이라도 그분은 양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가 20만 명이다. 그런데 20만 명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러면 그분은 2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양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양으로 키우지 않아야 될 다른 양을 9,000명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성도들도 이제 큰 교회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은 작은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가족들의 이름을 다 알고 위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0명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지나가겠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말입니다. 10,000명 이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불러도요, 그것도 시간이 조금은 갑니다. 정말 10,000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라.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양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기도를 하면서 부르든지 여기에 이 부르라는 것은 이렇게 출석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서 그 양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충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에 아무개 어느 가정에 아무개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만큼 성도들을 알고 성도를 모르면 성도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죠. 성도를 알면 성도의 이름을 알겠죠. 그만큼 성도를 아는 사람이 되라, 성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의 이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름은 알아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쭉 써가지고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딱 보고 이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말입니다. 김은희 그러면 김은희 얼굴이 생각나고, 김성진 그러면 김성진 얼굴이 생각이 나고, 김지훈, 한나래, 김지수, 김한나,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아는 목사가 되라. 양들의 이름을 아는 그 양만 자기 양으로 알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양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은 자기가 양육하는 모든 성도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름을 모르는 성도에 대한 그 양육권의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교회에 붙여줘야 됩니다. 다른 목자에게, 이름을 아는 목자에게. 남의 양을 훔쳐서 자기 양으로 기르고 있는, 그게 잘하는 짓인가? 잘하지 않는 짓이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사가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목사가 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사가 되라 하는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 뒤에서 몰고 가는 양이 아니라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세우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그거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힘썼는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양들 앞서 가라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시키기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는 목사입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양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대장의 자리에 앉아서 양떼들에게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양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힘을 쓰는 사람은 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 양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목사는 성도들을 잘 가르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지만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라, 정욕을 죽여라, 욕심을 버려라, 이래라 저래라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잘 가르친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들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들보다 앞서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목회자는 정말 바른 것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목회자는 명심을 해야 된다. 목회자는 어쨌든 양들을 먹이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요, 하나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삶의 본이 되는, 이것도 양식인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은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삶을 산다든지 그러면 복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여주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가 그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딴에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만일 그가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식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는 자기는 나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자랑하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바른 것을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익이 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으로도 양육하지만 삶으로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점의 날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 있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일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막 끌어다 데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보니까 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전도를 받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삶으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족하는 겁니다. 잠깐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원히 교회의 문을 막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일을 힘쓰는 이 일에 누가 가장 힘을 써야 되는가?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어깨가 무거운 것이죠. 저의 어깨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삶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켜 줄 만큼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가진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교회의 직분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의 직분이 있는데 그 목사의 직분 둘 중에 두 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 목자라고 하는 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가르치는 면에서보다 이제 목자라고 하는 양을 키우는 그 면에서 양을 키우는 것은 말씀으로도 키우지만 삶의 본으로 성도를 키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가장 잘하는 것이다. 말씀은 잘하는데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양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것이다. 너는 문이 아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목자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라. 내가 이름을 안다면 그 양은 내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른다면 그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는 양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 그것을 알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몇 명까지만 우리 교회가 몇 명까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분가를 시키는 부교역자에게 이제 이렇게 100명씩 200명씩 성도들을 이렇게 떼주어서 개척을 하게 만드는 분리 개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분들이고 이런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름을 알아야 불러서 인도하여 내죠.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 부르는가? 기도 때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양을 앞서가는 선봉이 되어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라. 앞서가는 목자가 되어라. 뒤에서 후려치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목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